할렐루야. 오늘도 속장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속장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속회 지도자의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오늘도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속회 공과는 26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입니다. 본문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가 더 당당히 사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형통한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 그 불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불안전한 세상을 통해 답답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똑같이 동화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되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를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반면에 진짜 신앙이 없으면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외식적이고 부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신앙의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런 영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가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외식들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과의 어떤 본질적인 만남만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와 물질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그동안 구축해왔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정이 내려놓았을 때 그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면의 폭풍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질서와 믿음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때에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의 영적 질서가 회복될 때 부어주시는 이 복을 경험하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내면적인 이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본문 7절 중반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어져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과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어떤 대체되는 것들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체해서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덜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향만 돌려도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방향만 돌려도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C.S. 루이스는 이상하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죄가 없어진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죄를 씻겨주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만 바꾸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먼저 방향만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 하나는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고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만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의 소유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소유자가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물질에 대한 주인,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주인, 내 호흡에 대한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11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에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있던 것을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고백에 하나님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감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존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존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우리가 오늘 여기 공과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감동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한번 경험하고 회개를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은혜를 한번 경험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감동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을 주는 것은 감동이죠. 근데 어떤 감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에요. 영적인 은혜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삶의 감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때로 실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느낄 수 있는 불이익과 불편함 그리고 공허함과 외로움에 덫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돌밭, 길가,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로 바뀐 밭. 이 여러 가지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밭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어디로 갈지 몰라 표류하고 신앙의 공허함에 빠져서 흔들리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12개의 소예언서를 보면서 경고와 심판, 회복의 축복에 대한 말씀은 자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변화, 그리고 영적인 부분과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영적인 감동을 경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 밭에 대한 우리의 체질의 변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존재의 변화, 우리의 어떤 더 이상 이 상황 가운데 다른 곳을 향해서 포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회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언제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속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회 가운데 동일한 순종과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